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심, 회개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원에 대한 주제를 쭉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원이 뭔지 제가 물어볼 겁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시험 보는 것도 긴장되지만 이거 사실 제가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 백보좌에 가면 넌 도대체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고 여기 왔니? 라고 교회 잘 다니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왔죠. 오랫동안 그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면 그거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왔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원하셨던, 우리가 그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계시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죄인에게 필요한 구원이 무엇이며 그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드러내심 가운데에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거에 대한 대답은 저한테 목사님 설교했는데 내가 그거 대답 못하네, 이런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내 눈앞에 두고 너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했니? 라고 물어볼 그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신 차려서 들으시고, 모르시겠으면 저희 설교 유튜브에도 있고 그 소리로도 있는 거 아시죠? 하루에 10번씩 100번씩 들으셔도 좋으니까 구원이 이거구나,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악착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내 영혼을 깨워 놓으십시오. 내가 밥 먹는 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막 화나잖아요. 내가 자녀 돌보는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심각해요. 심지어는 내 자녀가 아니라 밭에 있는 식물 가꾸는 것만 해도 내가 그거 열매 못 맺고 물 못 줘가지고 얘네가 비실비실한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말 그렇게 간절합니까? 교회나 좀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그 세상 지금 당장 죽어도 좋아요. 뭐만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좋아요. 저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 가족들이야 좀 불쌍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보태던 경제적인, 신체적인, 정서적인 도움이 사라질 테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저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의 문제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구원 받았겠거니.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 구원이 분명히 내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들은 다 까먹어도,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구원이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인격으로 압니다. 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 시리즈를 통해서 그 구원이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감격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내가 이번 시리즈 들어보니까 이 구원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과는 좀 다르대? 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깨지고 엎드리십시오.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꼭 이 귀로 아니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십자가가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렸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임이 분명히 들렸는지, 그게 없으면은요 교회를 100년을 다녔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렸어야 내 구원이 진짜 구원인 겁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시는 음성의 역사가 구원의 그림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였는가 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였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를 같이 나눠드렸는데,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신 예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행위가 중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정말 다시 태어났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렇게 돼야지 계획하고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태어나고 난 이후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딱 태어나고 나면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뭐가 편해요? 엄마 뱃속에 양수가 있으니까 물이 편하죠. 그렇죠? 근데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물이 편하던가요? 물이 아니라 뭐가 편해요? 공기가 편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입맛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명에 관련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돈, 명예, 건강 뭐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던 나의 입맛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입맛으로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이 어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것을 판단해 보시면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좋은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재미가 좋은가? 세상 재미라고 해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관광버스 타고 다니고 뭐 클럽 다니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살아도 세상에 얼마나 소소한 육신의 재미들이 많아요. 자식 키우는 재미가 있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재미가 있고요. 건강해가지고 막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이런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정말로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 바라보는 게 그렇게 아름답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으면 내 구원은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감정이나 나의 영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그걸 못 느끼는 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늘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예수라는 말은 내 입 밖에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근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50년 지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분명하게 중생하지 못한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사람은 공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숨 안 쉬고 5초, 10초, 1분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다시 숨 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예수가 나의 입맛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성령을 통하여 중생하였다라고 한다면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를 듣지 아니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중생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내 능력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너 만약에 중생하지 않았으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여기 힌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즉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중생하게 거듭나게 하시는데 뭘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자기 뜻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 내가 만약에 중생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요. 그럼 중생될 수 있는 길에는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가운데에 그냥 아무 설교 말고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설교 말씀에 나를 자꾸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붕 밑에 우산 밑에 있으면서 내 옷이 젖기를 바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비 밑으로 내려가거나 폭포수 안으로 들어가야 내가 젖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육체의 것들, 막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런 거 말고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고 이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럼 썩지 아니할 씨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율법적으로 성경 말씀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읽으면 내가 어디 가서 자랑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게 읽는 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해가지고 뭐 성경 공부 잘해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1등 하려고 읽을 필요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왜 읽냐면은요. 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한 설교 말씀을 듣냐면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중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교회에서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라고 절대 내 영혼은 중생받지 못합니다. 분명한 성경의 선언 아닙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성경 말씀 볼 때에 목숨을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무엇을 인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참 간절하게 합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간절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자와 아닌 자들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가 저 사람이 사모하면서 금방 알더라고요. 저희가 알칸사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에 거기서 이 사람은 이제 사모니까 성도들을 다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재밌게도 우리가 봤을 때 이분 정말로 예수 사랑하는구나, 정말 거듭났구나 하는 분들은요, 좀 이렇게 마음이 분주한 날들 있잖아요. 집에서 뭐 이렇게 아침에 뭐 이렇게 좀 설거지 같은 거 하다가 와가지고 막 마음이 분주하다든지, 뭐 애가 이제 곧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다든지, 그럼 막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근데 와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면 딱 허리가 펴지고 눈이 딱 떠지고, 그 사람이 그냥, 제가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이 상으로서 옆에 앉아 있는데 보더라도 그냥 보여요. 아, 저 사람 예수 그 안에 살아있구나. 근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잠깐 왔다가 가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막 그렇게 막 저한테 아첨을 잘해요.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목사님 같이 설교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참 알아듣기 좋고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얘기는 해요. 그리고 설교 딱 하면 눈이 똘랑똘랑합니다. 언제? 예화 얘기할 때. 막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드라마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면 막 그렇게 막 근데 예수 복음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눈이 슬슬슬슬 감기고요. 허리가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입맛이, 어떤 사람은 예수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인 거예요. 내 자존심이고 내 즐거움이고 내 편안함.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 십자가가 선포될 때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마냥 좋은 거예요. 정확하게 설교 끝나고 나면은요,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좀 길었네요. 45분 걸렸어요. 50분 걸렸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길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긴 설교도 즐겁게 듣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설교들? 맨날 예화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막 이러면 2시간, 3시간을 해도 막 즐겁게 들어요. 근데 그거 말고 순수하게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이 마음 가운데 참 좋고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30분 넘었는데 막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생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만약에 거듭남이 확인되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고요. 아직 그게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나 그거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겸손하고 솔직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밑으로 내려가세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소명 이야기했고요. 중생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소중회 중에 회심 혹은 회개라고 부르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원 전체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사역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막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명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고, 중생도 내가 태어나는 것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야기할 이 회심, 회개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과 회개마저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의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반응이 필요한 것이 이 회심과 회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아까 말씀 아래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요 회개라고 하는 장면이 우리한테 어쩌면 내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 제목 부탁드릴 때도 회개의 영이 이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사실상은 회심이요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면 그 부르심이 중생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회심, 회개라고 하는 결단의 의지적인 반응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 읽었잖아요. 그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될 때 회개라고도 번역되고 회심이라고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 회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한 단어인데, 이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회심이라고 번역하고요.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때는 회개, 그러니까 repentanc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원래는 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교회 오래 다니면서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어에는 여러 단어가 이 회개하다, 회심하다라는 그 표현에 쓰이는데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슈브는 말 그대로 내가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 길 가던 거를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차로 운전하다 보면 유턴 있죠, 유턴. 유턴하는 게 히브리어의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가 원래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나는 원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지난주에 봤었죠. 중생하기 전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면 뭘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높이는 그 길을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회심과 회개는 그럼 뭐예요? 거기서 바꿔서 돌이키는 거겠죠. 그러면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높이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만족과 나의 의지, 나의 즐거움, 나의 자랑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십자가가 뭐의 상징입니까? 죽음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혹은 죽기로 다짐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더 이상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회심이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의 자존심이 중요하며 누구의 삶의 방식이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까? 예수입니까? 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랑이 나에게 자랑거리요 만족이 됩니까?
아니면 예수가 이야기한 만족과 자랑거리가 나를 충분히 설득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복음을 통해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나라, 내가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서 더 이상 왕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회심하고 회개했다라고 해서 더 이상 아무 죄도 안 짓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기는 짓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큰 강물줄기가 그냥 흐르는 거예요. 강물줄기가 쭉 흐르면 중간중간에 가끔씩 역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때요? 중간중간 그렇게 잘못된 반대되는 방향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큰 물결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금방 다시 본래 방향으로 내 마음은 정해져서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부분으로 나의 마음을 돌이켰는지, 회개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회개가 그냥 율법주의적, 기복주의적 회개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거 좋은 것으로 치지 않는다라고요. 율법주의적, 기복주의적 회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 예배를 빠졌어요. 그랬는데 자꾸 마음에 이런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직장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진짜 한 달 지났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잘리게 생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기도하죠. 뭐라고? 하나님, 제가 한 달 전에 주일 예배 빠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 사실 왜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하는 겁니까? 자식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는 회개 기도도 아니다? 아니라고요.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이제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회개 기도이지, 나한테 뭔가 기복주의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내가 안 했으니까 하나님 벌 주시고, 이런 회개 기도를 회개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근데 기복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구나를 깨달아서 그거 고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는 뭐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다, 신은 어떤 존재이다 이야기한 것과 이 강단에서, 성경에서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달라야 된다라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과 성경에서,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은 이런 거지, 세상은 이런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이, 강단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달라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결단했어. 나는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마음 가지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기로 돌이켰어. 이런 게 나에게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없고 그냥 편안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회개한 거 아닙니다. 나는 회심한 거 아니라고요. 즉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내가 어떤 마음을 돌이키는가 하면,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고 어떻게 생각을 고쳐먹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어떻게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신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신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맞습니까? 만약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날 도와주는 분,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를 위로해주는 분이라고만 생각해서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만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거 완벽한 거래 관계 아닙니까? 나한테 도움되니까.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봐라. 여기에 내가 나를 드러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 십자가를 구약에서 본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가문과 족벌이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을 거고요. 이사야는 대부분 왕족 아니면 귀족 아니면 제사장 가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 왕들, 귀족들이랑 막 친밀하게 대화하는 걸 보면 이사야는 분명히 이 혈통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았을 것이고, 분명히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말하되, 그때는 언제겠어요? 진짜 하나님 만났을 때,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말고 진짜 하나님 만났을 때에 자기가 왜 회개할 수밖에 없었는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와,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면 땡 잡은 거잖아요. 맨날 부흥사 선생님들이 오면 예수 만나면, 예수 믿으면 복받, 땡 잡은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 아니라고요. 가문도 좋고 교회도 잘 다니고 이랬던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 만나버리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사야를 만나주십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천사들이 나타나서요, 날개 6을 가지고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둘로는 하늘을 나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너무나 순결하고 고결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우며 그 어떤 흠과 티도 없는 존재로 자기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언제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카리스마 있고 정말 멋진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왜 화장하고 나갑니까? 왜 그렇게 막 쌍꺼풀 수술도 해보려고 하고 옷도 좋은 거 입으려고 해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나 있는 대로 괜찮으면, 어떤 사람은 우통도 막 까고 다니잖아요. 나 참 괜찮다라고. 근데 그걸 덮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옷도 덕지덕지 갖다 입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그것에 비해서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나는 저 사람 저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 맨날 돼지처럼 디룩디룩 찌도록 이런 거 막 처먹고 있었구나, 이런 자기에 대한 자책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못 나가는 거예요. 참 하물며 인간에 대해서도 그런 질투심 같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부끄러움이 나에게 생기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 하나님 쓸모 있다,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러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만난 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너에게 나는 거룩한 존재다, 그래서요 생각을 고쳐먹게 된다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회심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참 도움이 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음 가운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 같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신 친구요, 좋은 동반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에게 하나님은 늘 두렵고 떨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지십시오. 좀 똑똑해지시라고요.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깨닫고 정말로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고백이 회개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뭐 11조 빼먹었는데 내가 그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벌 내리지 마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내 안에서 분명하게 발견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을 내가 바꾸게 되는가 하면 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우리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거기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약하고 추해도. 아직 이 마음 가운데 회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교회 오면 자꾸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오늘만 해도 우리 뭐 했어요?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해가지고 회개 기도 시간 가졌잖아요. 아니 그거 한 달에 한 번이나 하거나 1년에 한두 번 하면 됐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맨날 교회 올 때마다 나는 나보고 맨날 회개하라는 거야. 내가 뭐가 그렇게 추하다라는 거야. 회개하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영혼은 왜 자꾸 나를 추하다고 하는가? 라고 분노해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보면.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런데 정말로 회개하게 되는 심령은, 그 마음이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고쳐먹은 영혼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정말 추하구나. 내가 정말 추하구나. 나 별거 아니구나. 교회 올 때는 다 어때요? 제일 말끔하게 차리고 제일 멋지고 제일 예쁜 옷 입고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고백은 뭐여야 된다라고요? 나는 정말 추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요 죄만 짓지 않으면, 내가 담배만 끊으면 이제 죄인이 안 될 텐데, 내가 돈 욕심만 좀 내지 않으면 죄인이 안 될 텐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되게 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추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요. 십자가 바라보면은요, 그게 너무나 분명해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응애에 태어날 때 내 죄인된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사야가 우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자기 포함 안 포함? 자기 포함. 선지자인 이사야가 선지자 자기 포함해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깨끗하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제가 말씀드렸죠. 더러운 걸레 같다라고. 이 성경 원어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사실은 입에 담기도 힘든 그 여자가 생리하고 남으면 그 생리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참 사람이 입에 담기도 세상 문화에서는 그런 더러운 것에다가 뭘 비교하고 있다라고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의를 비교하고 있다라고요. 우리가 착한 일 좀 하고 세상에서 고상하게 좀 뭐 좀 하고 나는 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명예, 돈 욕심 내지 않아. 난 이렇게 좀 살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뭐처럼 보인다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회개라고요. 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 전혀 괜찮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 진짜 추한 거 맞구나. 그러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 추한 존재 맞습니다. 확정입니다. 땅.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에 대해서 딱 이렇게 생각해요. 야, 세상 참 좋다.
내가 좀 고생은 했지만 인생 참 살만하네. 그런데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세상을 살 때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이 세상 살 때 예수 안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세상은 나와 다른 존재예요. 세상은 나의 대적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가서 안 믿는 사람들이랑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은 뭐냐면 나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놀고 먹는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몸의 건강만 괜찮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게 세상인데 그게 내 안에 너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시간 동안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 인생에서 좋은 거 먹고 마실 때마다 그냥 좋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내가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세상에 다시 종으로 팔려갈 텐데 그 고민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사는 것이 진짜 회개한 거라는 거예요. 드라마 볼 수 있죠. 영화 보러 다닐 수 있죠. 뭐 재밌는 활동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세상 재미에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하고 또 하고 싶을 때는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예수 안에 내가 다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거기 너무 쏙 빠져 있구나 라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마음의 돌아옴의 방향성이 정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회심이 있으면 우리 안에 그 반복적인 결단과 회개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은요 단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사랑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여전히 내 안에 내 자랑이 있고 내 만족과 내 자존심이 따라가는 그걸 가늠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내 자랑하고 내 즐거움을 찾고 내 만족을 찾고 내 높임과 내 자존심을 찾는 그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누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회심과 회개는 내가 하는 게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그 주권적인 도우심이 있을 때에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내가 너무 내 편한 것만 생각했네요. 내가 늘 살아오던 내 인생의 습관만 생각했네요. 나는 내 자존심만 생각했군요.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운 것만 생각했군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높임받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았군요.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버리고 돌이키겠습니다. 내 생각을 고쳐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심이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죄에서 세상에서 빨리 돌이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의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이런 살인, 강도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걸 포함하는 훨씬 더 넓고 큰 의미가 성경의 죄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 원어의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관역 있잖아요. 우리가 활 쏘면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걸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계명,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우리는 율법적으로 11조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죄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 시편 1편 얘기 드렸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너 그런 성격이라서 내가 꼴 보기 싫어. 하나님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11조, 뭐 살인 강도 이런 것들은 다 그것의 원인인 거죠.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즐겁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품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잖아요.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그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에 모든 율법이 담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식탁에서 밥 먹는 것만 해도 다 누구 위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설거지하는 거, 뭐 집안 청소하는 거 다 누구 위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사랑하는 네 이웃들 너도 사랑하니? 네 몸처럼 사랑하니?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명하신 뭐 살인 강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살인 강도를 우리가 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관역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죄의 그 핵심은 뭐냐면요,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인간은 어디 믿는 구석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신뢰합니다. 혹은 자기 주변에 믿을 만하다라고 내가 평가하는 그 사람, 그 상황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세상에서 막 그렇게 재미있게 살다가 하나님 옆에 깨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항상 하는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학교 졸업하고 돈 벌기 시작할 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목사님. 뭘 보고? 은행 통장에 잔고가 팍팍 올라가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싱글 때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렌트도 안 내도 돼, 생활비도 다 해줘, 도시락도 싸줘.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90% 80% 저금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 근데 진짜 막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랑이 되고 그게 나의 신뢰가 되는 거죠.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뭐 어디 가서 꼭 규칙, 세상의 법제에 나와 있는 걸 어겨야지만 그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죄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지만 더 밑에 내려가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되고 그런 죄악된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과 진짜 비교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시편 27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에요.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은 뭐라고 그 다음에 채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깨비 엉망이를 얻었는데 소원 하나 이루어지겠다라는 한 가지. 죄인들은 다 누구 위해서 구할까요? 나를 위해서 구해요. 뭐 내 자식이 됐건 뭐 내 친구가 됐건 이거 다 나랑 관련됐기 때문에 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우리로 얘기하자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정말로 본 사람들, 그래서 자신 안에 회심과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하기로 결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 여기서 교회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온전히 거처를 잡고 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평생에 그 여호와의 집에 살며, 그런데 그 여호와가 어때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십자가가 아름다우세요? 제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다른 말 한마디도 덧붙이지 말고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한 번 그 예수가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 예수, 예수 부르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없나요? 뭐가 그렇게 구할 게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를 굶고 있나요? 너무너무 내 몸이 아파서 죽겠어요? 내 상황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회심한 마음은요, 회개한 마음은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시라고요. 다른 거 11조 못했네요. 새벽기도 빼먹었네요. 주일 예배를 빼먹었네요. 그거 회개하시긴 하시지만 그거 회개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왜 이렇게 나한테는 아름답지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아직도 내 새끼가 그렇게 아름답기만 합니까? 그거 회개하시라고요. 그 회개에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심이, 그리고 그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심이 이 더럽고 부족한 나의 악하고 부끄러운 상태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심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가 힘이 약한 줄 아세요?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막 능력 있고 힘 있고 영광스러운 줄 아세요? 초대교회는요, 회심한 사람들로, 회개한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요,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차이점인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어디 말씀 읽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본인의 공생의 3년을 처음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기서 우리가 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때가 찬 건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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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 생각을 고쳐먹으라.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왜? 회개와 회심 없이는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자가 구원받아 사는 첫 걸음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거 확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대충 종교적인
회개라고 하는 그런 행위에 내가 매몰되어 있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잖아요. 다윗이 언제 쓴 시인가 하면 시편 51편이 밧세바랑 가늠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늠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여요. 물론 자기 손은 아니지만 신하들을 시켜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 계속해서 덮어놓으려고 거짓말하고 착한 척 자기 포장 다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한 그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어요. 단지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다윗은 뭘 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구하였으면 내가 주지 않았겠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거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러지 못했다라고요. 그리고 그때 선지자 나단을 보냈을 때 회심한 회개의 영을 가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절절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 회개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 1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기뻐한다라고요? 안 한다라고요? 안 한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으로 뭐 하는 거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이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거짓말하고 나를 포장하고 교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에 대한 점검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윗이 자랑할 것이 뿌듯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육적인 행동들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비슷한 죄, 아니 이보다도 훨씬 덜 심한 죄를 지었던 사울왕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회를 받지만 돌아오지 않거든요. 왜? 그 마음에는 뭐가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과 자기를 신뢰하는 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회개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늘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무슨 죄 가운데 이번 주에는 빠져 있었는지.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내 영적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나를 사랑하였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백발백중 제가 장담하건대 저의 케이스를 봤을 때 우리는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았을 때 그 마지막에 기도할 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평생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던 적이 없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죠.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 그렇게 하죠. 근데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나의 즐거움,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높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에 합했다라는 게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도덕적으로 깨끗했다라고 하면 그거 취소해야죠.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라고 이런 기록들이 그 시편이나 다른 그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회개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점검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회개의 사람. 이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자기 죄에 대해서 외면하고 부인합니다.
내가 완벽하진 않지, 그거 알아. 이 정도까지는 인정해요. 근데 내가 뭐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나? 그걸 자꾸 외면하고 부인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되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맨날 나만 생각하고요. 나의 편리함만 생각해요. 내가 게을러도 그거 나를 위해서 게으른 거고요. 내가 부지런을 떨어도 그거 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가 중심된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죄인됨에 대한 점검이 회개의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고 그 사람에게는 늘 죄에 대한 아주 민감한 자각과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회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도둑질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자꾸 내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사는 길은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인지 깨닫습니다. 안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고 내가 거기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직시하고 있어요. 분명히 바라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시편 51편 3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다윗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안 섬겨요? 잘 섬기잖아요. 딱 그때 진짜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거 찾으라 그러면 사실은 성경에서는 2번밖에 못 찾습니다. 그 밧세바 사건하고 죽기 전에 인구조사한 거. 나머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시편 51편 3절에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난 내 죄 압니다, 주님. 내 죄가 언제 내 앞에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항상. 다윗이 직접 한 말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궁금하면. 제가 거짓말한 진짜 이걸 읽는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생각이 들지 않으면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 요구인지 알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요구했어요? 네 마음을 다해라. 네 목숨을 다하여라. 네 힘을 다하여라. 네 뜻을 다하여라.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레벨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숨을 다해서 팔 한 짝이라도 잃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주님 섬기다 기진맥진해가지고 픽 쓰러진 적 한 번이라도 있냐라고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다라면서. 내 모든 뜻을 다하여서 내가 밥 먹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내 모든 뜻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해 본 적 있냐라고요. 없잖아요. 제가 분명히 모두를 대표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럼 우리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레벨이 그렇게 높은데 내 레벨은 어디예요? 기껏 여기 깨작깨작 주일 예배 안 빠지는 거, 성경 매일매일 읽는 거, 기도 좀 깊게 한다라고 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거, 그 레벨 아니냐고요. 정말로 회개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늘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점검이 있고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회개해야 된대.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말고 진짜 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아니 자동차 사고 나서 경찰이 내 앞에 오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합니까? 두근두근 거리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세상에서 심판자가 와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자가 그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내 영혼에 임했는데 왜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냐라고요. 주님 저 그냥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이 저 죄인이래요. 그렇게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런 회개가 나한테 있는지 확인하시라고요. 그게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 진짜 회개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에 대해서 늘 인정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요. 시편 51편 4절에는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와,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야 죽이고 온 백성들을 속였는데 다윗이 누구한테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주께만 범죄하였대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주님이 다윗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임마 살인자야. 너 임마 간음한 그 바람둥이야. 너 아주 위선적인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봅시다. 아무리 내가 진짜 그랬어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더럽죠. 근데 진짜 회개의 영이 임하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기 자존심 이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마음으로 인정하고 늘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돈 안 벌어도 돼. 이런 게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는 것.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을 구하는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을 가져오는지.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계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죠. 안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오라고 얘기하겠어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만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의 마음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과 품어주심이 있는 겁니다. 회개는 절대 기분 나쁘고 슬프고 자존심 상하는 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와, 참 좋지 않습니까? 반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마음에 근심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질 때 그 영적 근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그것마저도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에 힘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품으심이 있음을 십자가에서 봤사오니 주님,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